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이 생겨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한 사람의 삶을 간증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때까지 솔로몬과 그 다음에 다윗에 관해서 많이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왕들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항상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서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열왕기상 이런 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범주 안에 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의 3장 6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 왕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이 다윗 왕을 보면서 이렇게 그 결과에 마음적으로는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는 다윗의 그 결과가 이렇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실이었습니까? 다윗 왕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실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성실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죠. 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공유의 모습도 있었죠. 이 공유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정직한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직한 모습이란 이런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또한 종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아니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백성에서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또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이렇게 다윗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옛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러한 큰 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직까지 기억하면서 다윗의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결한 기도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 하나에 대해서 그 지도자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건강과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한 왕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초반기와 중반기에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었지만 이제 후반기에 솔로몬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더라. 그러한 그러한 성경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왕의 후궁들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행복한 상황에서도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믿음의 후반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들, 하나님께 구하는 복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후반기에 이루어져서 그 믿음의 복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나 되는 그런 후궁들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은 하나의 평화적인 전략, 그러한 전략으로서 솔로몬이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 전략을 가지고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 밖에서 솔로몬이 이것은 내가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여기에 빠져들면 되지 않고 항상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러한 전략의 결과이다. 이런 생각으로서 그러한 행복한 순간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은 아무리 밧세바를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것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1000명이나 되는 그런 후궁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고 그 후궁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가 정했던 그런 전략적인 그러한 곳에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다윗은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궁극적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던 반면 솔로몬은 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때 솔로몬을 왕으로 이끄는 것이 다윗의 임무였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잘 솔로몬을 다윗이 솔로몬을 잘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금지하신 이유는 이방 종교에 그런 큰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략적으로 혼인을 통해서 이방 왕실과 인연을 맺어서 전쟁이 없는 평화협정을 지속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의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누구도 솔로몬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솔로몬은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터치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은 믿음을 잊게 되는 이방 여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죄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조금씩 솔로몬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들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마음을 깨우치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정한 그런 전략상의 결혼이었다면 이방 여인과 그런 결혼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마음과 생각들이 조금씩 솔로몬에게 들어오게 되겠고 그 들어오는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가 솔로몬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접해졌고 아무리 믿음의 초반기와 중반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기도를 드렸지만 솔로몬은 끝내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큰 이스라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부하를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로서 상당히 많은 솔로몬의 내용들을 솔로몬의 정치들을 보고 있었는 상황인데 그때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에게 와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렇게 여로보암과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이렇게 12조각을 찢습니다. 그 다음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제 다윗이 강건하게 세웠던 그런 이스라엘이 40년을 잘 지탱하고 이제 그 왕국이 솔로몬 왕국으로 가서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는 그런 큰 성과를 이루는 그러한 좋은 왕으로서 잘 기억될 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은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나라가 12조각에서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나머지 2조각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일 국가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 시점에서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께 더욱더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열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었던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도 왕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분열의 시초가 되는 것이 이러한 여로보암의 이러한 기도하지 않는 아히야 선지자가 그렇게 10조각과 2조각으로 나누었을 때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만약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었더라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분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취했던 그런 우상 숭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28절과 31절,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검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전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레위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보통 사람들로 이렇게 제사장을 삼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2절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절기와 똑같지 않게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선지자를 여로보암 왕 앞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어떠한 명령을 가지고 갔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이나 떡도 마시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곧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에 오른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요새를 건립하여 적의 내습을 대비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우상 종교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이질화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확실히 갈라놓겠다는 것이 여로보암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비슷한 남유대와 비슷한 절기를 지키며 남유대에 있는 속해 레위 족속의 제사장을 삼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는 그러한 것으로 우상 종교 정책, 그러니까 종교 이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원인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신앙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솔로몬 부하여서 솔로몬의 그러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러한 것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권을 전해 주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남유대로 가서 그쪽의 백성이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 수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작아지게 되고 자신의 왕권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스스로 세웠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신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신전을 거기다가 세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남유대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하매 그 다음에 13장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니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한 경고를 어떤 경고를 보였냐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제사 지내서 손을 올렸는데 손이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경고까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나의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선지자에게 내 손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이자를 추진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 내 손이 내려가게끔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또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13장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남쪽의 선지자, 우리 남쪽의 선지자 그러죠. 이 남쪽의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듣고 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너는 올라가서 북이스라엘과 떡과 물을 나누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친교를 하지 않겠다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친교를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남쪽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야 하지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교의 단절 메시지, 강력한 단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로보암 왕은 무시를 했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북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로 제대로 오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을 직언할 수 없는, 직언도 하지 못했던 그런 늙은 선지자가 남쪽의 유대의 선지자가 올라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 그래 아버지에게 아들이 다 얘기한 것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손이 올라갔는데 못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늙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감지를 하였습니다. 감지를 하고 이런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냐면 그러면 이 남쪽의 유대 선지자가 이제 다시 남쪽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선지자를 모셔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아들들을 귀향하고 있는 남쪽 선지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데려오게끔 그래서 늙은 선지자의 집에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집에 데려오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13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그 다음에 상수리 남에 앉는 것을 보고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냐 이렇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여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여기서도 떡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남쪽 유다의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 먼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강력한 단절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선지자는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떡을 권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쪽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데려가 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남쪽 유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떡을 먹으라. 남쪽 유대의 선지자는 하나님 하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떡을 먹지 말라. 자신이 직접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떡을 먹어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남쪽 유대의 선지자가 어떠한 것들을 보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듣고 온 하나님의 말씀은 떡을 먹지 말아였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남쪽 선지자는 잘 영적으로 분별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남쪽 선지자는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남쪽 선지자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먹거라, 먹지 말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두 가지의 다른 사명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받은 명령은 먹지 말아였습니다. 이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파괴 공작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때 나단 선지자처럼 왕들에게 나아가 다윗 왕에 나아가 왕의 잘못된 점을 직언하는 충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파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거짓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의 말씀이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예. 그래서 남유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물과 떡을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먹도록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남유대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다하지 않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주는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합 왕을 만났을 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말한 말에 현혹되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떡과 물을 먹게 되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굉장히 인자로웠겠죠. 굉장히 인자로운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쪽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으라. 그러면 남쪽 선지자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며 이런 초청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13장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만이 21절에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자. 아이러니하게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짓 선언을 하면서, 거짓 정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남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남쪽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아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쪽 선지자, 남쪽 선지자 한 사람만,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지속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을까?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남쪽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물과 떡을 나누지 않겠다.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친교의 단절을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따르지 않는 영적 지도력이 이른 그런 늙은 선지자의 친교 초청의 말에 남유대 선지자가 허락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친교의 단절의 메시지가 진짜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처음에 친교의 단절 메시지가 정확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는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 수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돌아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렇게 고귀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순간에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사명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남쪽 유대의 선지자는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사명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러한 모든 과정,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남쪽 선지자가 올라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한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남쪽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증언에 속아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 떡과 물을 마시게 됨으로써 다시금 친교하자는 그러한 메시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되며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자는 그러한 마음들을 접게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영적인 가로막힘이 얼마나 많이 북이스라엘에게 생기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자체가 전도의 대상의 지역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선지자 한 명 한 명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시대에 그곳에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의 그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남쪽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랐으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증언에 현혹되어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받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혀 다시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남쪽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사마리아화 돼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도 이러한 두 선지자에 있었던 그러한 영적 교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로보암 왕은 다시금 자신이 속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러한 왕들과 비교되는 부분들은 다윗 왕은 왕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개의 다른 점입니다.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 최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 그런 최우선주의를 지키는 다윗 왕과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절대 왕권이 주어졌을 때 그 절대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왕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지도자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백성들의, 자신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가는 더 큰 사명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무너지는 왕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열왕기 상과 하에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100에 100이면 그 위치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같이 그렇게 하나님 최우선주의로서 어떠한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였을 때 그 앞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뛰어난 그 모습들을 보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러한 다윗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의 왕들의 모습, 우리도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 이외에 우리를 따르고 있는 가족과 그 다음에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까지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왕기 상에서 하여서 무너지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며 다윗과 같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 여로보암 왕들을 보면서 다윗 왕과 함께 비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의 말씀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